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에 우리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어서 함께 이제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데 11월 달은 다니엘 기도회가 3주 동안 진행되고 또 11월 달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감사와 기도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모범이 되시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셨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를 만나는 비밀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날이 밝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이 바쁠수록 힘들수록 기도를 해야 우리가 공급을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셨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감람산은 기도의 산인데 이 습관이란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한두 번 가신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이 삶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습관입니다. 예배도 사실은 습관이에요. 기도도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나쁜 습관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고쳐지고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운 습관이, 좋은 습관이 우리의 몸에 체질화되되 특별히 기도가 우리의 체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목적이 뭐였냐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나의 유익을 얻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자꾸 이거 불편해요. 이거 참 힘들어요. 새로운 길 주세요. 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이거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기도로 본을 보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나쁜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늘 오염돼요. 생각도 마음도 내 삶도 뭐까지 오염되냐면 신앙까지도 오염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런 모든 나쁜 독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해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모든 나쁜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예방 백신이에요. 성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기 때문에 당해야 될 일들을 안 당하고 산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잘짓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낭패당할 수 있고 부끄럼 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미리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기도를 가르쳐 준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잠깐 보실까요? 1절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한 곳에가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그 제자 중 하나가 우리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예수님이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한 모습을 제자들이 봤는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도는 참 달라.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긴 기도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례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많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달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또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이 나중에 쓰여졌는데 이 마태복음이 나중에 이렇게 보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대가신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원형입니다.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3일 밤에 예수님의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의 강론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눴지만 3일 밤에 못 오신 분들은 또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요약해서 압축해서 우리가 기도를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교육적인 설교인지도 모르겠어요. 늘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고 외우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르친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하시며 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간결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긴 기도였어요. 길다 못해서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아주 짧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딱 3절이에요. 2절, 3절, 4절, 딱 3절에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쉬워요. 누구나 들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쉬웠어요.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강사일수록 쉽게 가르쳐요. 쉽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서 체득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책 보고 이론 보고 그냥 어떤 외워가지고 그냥 공식을 이야기하듯이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돼 가지고 나오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개인 기도는 자유로운 기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고 내 감정,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고 시편들을 읽어보면 누구를 막 저주하는 기도도 나오고 누구를 욕하는 기도도 나오고 별 기도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나 공중 기도는 간결하고 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이죠? 공중 기도를 또 개인 기도하듯이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를 간결하고 쉽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기도는 구성에 있어서 아주 완벽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 순서를 보면 앞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딱 6가지 항목으로 딱 3절에 걸쳐서 압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순서를 보시면 무슨 기도가 먼저 나오냐면 하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영적인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땅에 있는 기도, 우리 육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이거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순서가 바뀐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이고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드릴 때 조금 깊이 생각하며 드립시오. 저희 설교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순서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아멘이죠? 그런 우선순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주님의 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 문제, 이 주님의 기도에는 그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또 이 주님의 기도를 하나 생각하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늘의 기도와 땅의 기도, 영적인 기도와 육적인 기도가 아주 균형을 이뤄요. 원래 우리 예수님 일부러 맞추셨을까? 하늘을 위한 기도 3가지, 땅을 위한 기도 3가지, 영적인 기도 3가지, 육적인 기도 3가지를 균형을 맞추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균형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균형은 아름다움입니다. 균형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균형이 무너지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참 놀라워요. 우리가 소망하고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이 하늘의 것이라면 그렇다고 땅의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땅에 사는 데서도 필요한 것 있다. 구하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세 가지 균형을 맞추셨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지만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전통적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뭐냐면 중용을 여겨요. 중용을 여겼습니다. 가운데. 어려운 거죠. 가운데 있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중용을 아주 좋은 도덕의 어떤 중심으로 여겼던 겁니다. 중용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 균형을 가리켜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의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내용이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딱 6가지인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중언부언 기도를 했고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를 했고 자기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미사여구가 없어요. 앞에 아름다운 말을 많이 붙여가지고 그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로 꾸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본질적인 기도, 핵심적인 기도, 꼭 구해야 할 기도를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짧은 기도 속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8문에 보면 주님의 기도는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기도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주님의 기도에 다 담겨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의 기도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기도가 짧으면서도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기도인가를 우리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쑥 읽어버리지만은 오늘부터서 이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고 보물과 같은 소중한 기도인가를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 균형,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딱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주님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 주시는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개인적인 기도는 우리가 이기적이기가 참 쉬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극히 이기적일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한 기도로. 그런데 여기 주님 기도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제자들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공동체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가 공공성을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공공성.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행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기도로 주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 공공성의 기도를 주님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로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우리를 기도회로 초청해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하늘에라는 말을 빼고 아버지여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 충격적이에요. 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과 놀라움과 충격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초청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분,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성경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에 있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응하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끝나요. 이럴 땐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버지고 자녀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내가 너 아버지지. 내가 너 아버지지. 너 내 자녀지. 넌 내 자녀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게로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도록 하는 엄청난 초청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인가를 맛보아 알고 경험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초청의 기도, 초청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갖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딱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탕자비유입니다. 탕자비유. 거기는 우리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해줘요. 탕자비유. 아버지께 다 주고 다 이것이 아버지 것인데 자기 거 챙겨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아들을 끝까지 말리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둡니다. 다 잃어버리고 오는 아들을 말하지 않고 날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돌아왔을 때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목을 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를 용서해주고 다 네 것 아니냐 하고 주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초대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버지여.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아버지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겠느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란 것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 영광을 받으시는 것, 높임을 받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소원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로지 나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이거 자녀됨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죽냐, 내가 사냐, 그건 별겁니다. 오직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내 자녀니까 자녀의 소원이 뭐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서 아버지 이름을 못 불러요. 한자 한자 부르겠어요. 아버지를 예를 들자면 제 아버님 성함이 종자 섭자인데 너희 아버지 너 이름 뭐냐? 예, 이종섭입니다. 그러면 이놈 새끼 버릇없이 어때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불러? 종자 섭자입니다. 그러죠? 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섬길 때 나는 아버지 이름이 가는 곳마다 높임을 받고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나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오직 이렇게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우리 애창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는 이 땅에 살잖아. 너에게 필요한 것 있어. 그것은 구해라. 오늘날이 아니에요. 원래 오늘입니다. 매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간단히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셔야 나는 삽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게 필요한 것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불화하고 못 삽니다. 아버지하고 화목해야 나는 행복합니다. 아버지하고 화목해야만 나는 자녀됨의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불화하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한 거 있어도 아버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이요? 이거. 세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신 것처럼 세상은 너무 험합니다. 곳곳에 악이 존재하고 유혹하고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악으로부터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 이 세 가지 있으면 되잖아요. 손 여러분, 이 세 가지 있으면 뭘 더 바랄 거 있겠어요? 필요한 것 아버지께서 주십시오. 아버지하고 친밀하고 화목하고 내가 혹시 잘못했더라도 나를 외면하시고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걸 알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다른 기도 안 드리고 이 기도만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만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지만
저부터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할 줄도 모르고 잘못된 기도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은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렸어요. 너 기도할 줄 모르지? 기도가 뭔지 모르지? 걱정하지 마.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냥 따라해. 기도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 그러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기도 가르쳐 줬잖아. 그냥 따라하면 돼.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따라해봐 그러고 부모들에게 따라하게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밑그림을 다 그려주고 거기다 색칠만 하면 그려놓고 마치 자녀가 그린 것처럼 진짜 잘 그렸다. 어쩌면 이렇게 그렸냐.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너무 스승들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뭘 배우려고 그러면 반드시 조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옛날에도 하신 것처럼 자동차 운전을 배우도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매년 사수 따라다니다가 어쩌다가 사수가 기분 좋으면 한번 해볼래? 그러면 한번 운전대 잡고 그러다가 운전을 배웠잖아요. 조수는 사수한 대로 따라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생활도 성도 여러분 잘하려면 잘하신 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 좋은 분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잘 사신 분을 따라서 살면 잘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저분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좋은 점을 본받으면 좋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잘 지키신 분들을 보면서 주일을 저렇게 지키는구나. 헌금하신 것을 보면서도 헌금은 저렇게 하는 것이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모범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된다. 본래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기도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에 떨어질 때 얼마나 힘드셨던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우더라. 힘을 도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도왔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기도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쉽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 의미를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살고 싶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필요가 있을 때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필요 아시잖아요.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공급해 주옵소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내 마음에 벽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또 지혜의 장벽이 쳐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화목해 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기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
주님이 기도 가르쳐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기도가 아니면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가 아니면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할 때만 육체의 본성을 이기는 능력이 위로부터 공급된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본래 우리는 욕심쟁이에요. 본래 우리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해야 그래야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기도해야 그래야 막 살지 않는다. 기도해야 세상과 구별된 내 자녀답게 산다. 기도해야 시험에 안 걸린다. 기도해야 육체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청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하는 것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 그리고 한 가지는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계시는 각처에서 항상 주님의 기도를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